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그러니까 이달리아대 백부장, 이탈리아 출신인 거예요. 그리고 로마 지역 출신 백부장인데 이 가이사랴에 근무하고 있는 거지요. 이 가이사랴에는 총독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고넬료는 총독을 이렇게 지키는 근위대장이나 뭐 이런 굉장히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또 베드로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임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이 사건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금 이게 복음의 경계거든요. 복음의 경계가 한 단계씩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넘어갈 때 지금 이미 8장에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리고 오늘 10장에서는 이방인, 땅끝입니다. 이방인을 향해서 이 복음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출발점이에요.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면서 예수를 처음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이방인인 거죠. 그럼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 복음의 경계선이 이제 무너지면서 이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데, 그때에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이어지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내면에 있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성령님은 역사하시거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가끔은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것을 애써 무시하거나 내 상황에 맞지 않으면 이건 아닌가 봐 라고 이렇게 이제 무시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늘 성령이 먼저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요. 교회적으로 또 오늘 이 말씀은 역사적인 거거든요. 굉장히 큰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개인이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내가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될 때에는요, 성령님이 먼저 역사하십니다. 처음 해본 거예요. 처음. 나는 저런 거를 전혀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것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들 때에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신가를 한두 번쯤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에 성령의 역사다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이건 뭐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뭔가를 시키시려 할 때에 거기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내 길을 가요. 근데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역사에 민감해질 수 있을까요? 민감해지는 방법은 간단해요. 늘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면 우리 안에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이게 성령님의 역사구나. 그리고 순종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순종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고넬료도 천사가 말할 때 즉시 하인 2명과 부하 1명을 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역시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이 사람들을 따라서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으로 떠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합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늘 의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임해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는 거는요, 누구에게나 임하는 겁니다. 사실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은 고넬료가 의롭든지 의롭지 않든지 임해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 루다의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는요, 꼭 의로운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베드로도, 여기 고넬료도 그래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보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한 자들, 물론 베드로는 당연하고요. 베드로 역시 그 육식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또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왔던 그런 의로운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때는 여러분이요, 경건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 하고 하나님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시거든요. 그 행하심에 순종하여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빛된 교회가 무엇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지,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요즘에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젊은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젊은 부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지 계속 제 마음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되 우리 자녀들이 성령에 민감한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